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말씀과 또 그와 병행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하 2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12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역대하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크게 부각시킨 이유는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요아스 왕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우 선한 왕이었고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고 재건했던 왕으로 매우 선한 왕으로 기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이 매우 불행하게 끝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우리가 왜 이렇게 선한 왕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아주시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의심케 하고 또 19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왜 백성들이 이렇게 선한 왕한테 그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역대하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그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특별히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야다가 매우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장수하면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여호야다의 평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면서도 다윗성의 왕의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여호야다를 다윗 왕과 같은 후예로 무리들이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함으로써 최고의 예우를 갖추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14절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에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라는 이 말은 이 여호야다는 왕은 아니지만 왕과 동일선상에 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는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하면서 이 왕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여호야다가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어떻게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을 차이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듣고라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라는 것은 감히 여호야다 앞에서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절하매라고 하면서 왕을 높이면서 마치 왕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못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열왕기 하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단초를 이곳에서 찾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라는 이 그때라는 것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 벗어나게 됐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백성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조언했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한 결과가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다 방백들이 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자고 부축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세라라는 이 목상은 그야말로 가나안 민간 신앙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가나안의 토착 신앙입니다. 이 아세라 목상을 보면 여성인 신인데 바알의 부인으로서 매우 가슴이 여러 개를 달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상입니다. 어머니 모자를 쓴 모상이고 여러 가지 잉태를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 아세라 목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식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부모님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된 시점에는 더욱 그것이 심했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전을 버렸냐라는 겁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행적을 보면 16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들에 장사할 정도로 실질적인 왕은 여호야다가 말로는 제사장이지만 모든 실권을 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 밑에 7세 왕에 대해서 살아왔었던 이 요아스는 그것이 당연히 싫었을 겁니다. 자기는 왕이지만 왕의 실권을 누리지 못했었던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분명히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여호야다와 선을 긋고 여호야다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과 선을 그으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노선을 취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유다 방백들이 그에게 요청한 것을 대거 수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세게 하려던 정치적 술수가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열왕기 하에서는 그렇게 생략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데 왜 갑자기 외세의 침략이 오고 그리고 말년은 쿠데타 비슷하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그 이면을 알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는 감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야자가 들어가는 것은 야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음도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이 요아스 왕과 사실은 형제처럼 지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고를 하자 그만 그를 죽이게 됩니다. 21절에 무리가 함께 깨어고라는 이 무리는 분명하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면서 요아스 왕에게 절하면서 그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던 왕의 측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죽였던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전뜰 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그리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도 여호야다는 사람들을 처단할 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 궁으로까지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전 바깥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서는 살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뜰 안에서 죽였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를 무시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라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백성들을 돌아서게 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으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라고 그의 마지막 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보면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는 이 스가랴의 죽음 앞에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 스가랴까지도 죽이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입니다. 이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경고했는데 그것이 무시되고 결국은 마지막 여러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당사자인 사람조차 마지막으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까지도 여호와의 전뜰에서 죽이는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가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가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옷, 기호, 리을, 그 다음에 야자가 들어가는 사가랴나 이 역다에 있는 스가랴나 같은 인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 아벨의 피로부터 이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선지자의 계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을까? 바로 이 역대하는 대표적으로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이 열왕기서는 여호수아서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전기 예언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역사서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는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고 우리가 선지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후기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은 이 역대상하와 더불어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히브리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지자로서는 가장 마지막 죽음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의 뜻도 여호와께서는 감찰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선지자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창세기에 있는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민족들 남유다까지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악행을 고발할 때 이처럼 이 스가랴의 피를 이야기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요아스가 죽을 때는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바로 그가 아람 왕 하사엘의 군대가 왔고 그가 부상을 당해서 도망갈 때 이 백성들이 가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 그를 쳐 죽인 것이 바로 이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 때문이라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26절에 반역한 자는 암몬의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의 아들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을 한 것은 왕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에 대해서 손을 댄 것 자체는 이 다윗 바로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대하는 철저하게 다윗 왕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암몬 여인, 모압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호사밧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나쁜 의미로 쓰였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역대하 기자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죽인 것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지만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뜻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렸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심판을 적절하게 하고 계시던 것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악행을 고발하는 데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요아스의 마지막 말년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야다의 마지막 삶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왕이면서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왕, 반면에 왕이 아니지만 백성들로부터 왕의 버금가는 존경과 대우를 받으면서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장수를 누리면서 그렇게 명예롭게 죽는 여호야다의 삶, 그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삶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북이 영화도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그렇게 하면은 정말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나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삼키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돼서 사가랴의 피까지 범하는 그런 악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야다의 삶처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